그런데 이 과제가 얼마나 어려운 과제냐. 이 과제가 얼마나 어려운 과제냐.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 과제가 얼마나 어려운 과제냐. 자, 기독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세속적 세계에서는요. 스펙을 쌓습니다. 왜 스펙을 쌓을까요? 스펙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말로 얘기하잖아요. 좋은 말로 얘기하면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이기적인 목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스펙을 쌓아요. 근데 이거를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슈로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 스펙을 쌓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싶어.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마디 키워드로 얘기하면요. 정복자 정신이에요. 정복자 정신은 세계를 얻는 것에 봉사해요. 그래서 그는 정복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역으로 가르칩니다. 잠언서 16장 32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도시를 정복하는 것보다 도시를 정복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자가 더 낫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요구하는 관점입니다. 이거를 한 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한 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를 정복한 왕도 마지막 단 하나의 과제가 남아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정복한 왕도 정작 자기를 극복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참된 승리일 수 있는가라고 기독교는 질문을 던져요. 따라서 기독교는 자녀들을 위해서 뭘 가르치느냐?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너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온유한 자가 되라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그렇게 그 자녀가 온유한 자가 됐을 때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땅은 왜 오염됐는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복자들에 의해서 그 땅이 오염됐어요. 정복자들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을 해.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정복자들에 의해서 이 땅이 죽음의 그늘진 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그늘진 땅을 정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온유한 자에 의해서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돼요. 이게 기독교에서 중요한 그 정신 중에 하나가 저는 온유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기독교에서는 섬김의 리더십만 가르쳤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고 나한테 배우라 했던 그 정신은 온유였거든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나에게 와서 내게 배우라 했던 그 정신은 온유인데 기독교는 이거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가르쳐야 될 정신으로 제시한다면 바로 이런 지점에서 온유를 제시합니다. 아멘. 근데, 예.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를 더 나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이거를 사람을 세우는 덕을 세운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 덕을 세운다는 과제가 얼마나 어려운 과제냐. 오늘 저희가 이거를 지금 찍는 저희들에게서 이 과제가 얼마나 어려운 과제냐면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축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예를 들었다시피 우리는 그 빌드업이라고 하는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는 원래 건물을 짓다라는 뜻이랬어요. 그런데 건물을 짓는 자에게 그가 지은 건물은 뭐와 같습니까? 건물은 건축가의 기념비와 같아요. 그래서 그는 가서 자랑하고 돌아다녀요. 어떻게 자랑하고 돌아다니냐? 야, 저 건물 내가 진 거야. 저거 내가 건축가 설계 다 하고 내가 다 해서 만든 거야. 라고 그 사람은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자기의 자랑거리입니다.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사 입장에서의
그 학생이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그럼 어떨까요? 기념비. 기념비입니다. 야, 쟤 학생 내가 가르쳐서 들어간 거야. 쟤 나 아니었으면 못 들어갔어. 나한테 배워서 서울대 간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퀴즈입니다. 믿는 자가, 믿는 자가 한 사람을 어마어마한 땀과 노력을 투자해서 크리스천으로 세웠어. 그럼 어떨까요? 기념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라고 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나는 모든 노력을 다했어.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돼서 땅에 떨어져서 썩어 죽어갔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한 사람을 내가 온 영혼을 다해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8장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사랑만 덕을 세운다. 사람은 덕을 세울 수 없어. 오직 사랑만. 하나님의 사랑만 덕을 세운다. 그때 믿는 자에게서 가장 어려운 과제는 뭐냐? 모든 노력을 해서 사람을 세운 다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로 남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교사의 역할, 세운 자의 역할이 수많은 노력을 다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로 남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세운 것으로 돌려놓기. 그 정도로 진리에 관한 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한 자세로 남기. 바로 이것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교육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세워야 할 룰입니다. 룰. 믿는 자의 교사론으로서 가장 중요한 룰. 아멘. 기독교가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는 한 저는 사람을 세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왜 세우는 문제가 이게 문제가 됐느냐라고 하면요. 자기의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제한 거야. 나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어. 내가 저렇게 세워서 된 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은요. 기독교는 혼란 속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특히 자녀 교육에서 나 아니 없어봐. 내 자녀가 저렇게 됐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노력과 모든 것을 강조하는 그 순간은요. 자녀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전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은 사랑만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것. 아멘. 이것을 인정하는 건요. 무엇보다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인데 이 과제에 맡겨진 것이 바로 이 과제가 맡겨진 게 바로 교사라고 봅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가장 기초만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